오늘 아침에 제가 이 한복을 입고 나오니까 무슨 날입니까? 라고 권사님들, 전도사님이 물어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이 2020년 제일 더운 날입니다. 그랬어요. 제일 더운 날, 우리 집사람이 설교할 때 땀 흘리는 걸 보고 더운 날이니까 한복을 입자. 그래서 잘 차려 입었습니다. 기분 좋죠? 아멘 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맙습니다. 올해 또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1년을 놓고 볼 때에 후반기 회개의 기간입니다. 전반기에는 사순절이 있어요. 그게 약 4주간, 또 우리도 후반에 4주간에서 1년에 8주간을 회개의 주간으로 삼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내가 마지막을 만나는 그날, 그날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살펴보는 계절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첫 번째 주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관원장이 목숨을 구하고 난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그러나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픈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매우 슬픕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도 계시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러한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가장 깊은 곳에 갇힌 지 2년의 세월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집에 있을 때 아버지와 더불어 형제들과 더불어 생활을 할 때 꿈을 꾸어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갔던 것처럼 그때도 계시의 정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었던 요셉이 24년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가 놓여진 환경이 희망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가 놓여진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내게 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간절함이 배어있는, 또 그것을 넘어서서 기다리에 지쳐서 불평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지만은 그러한 아픔의 자리에서도 계시의 정신을 또렷하게 이어가고 있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감옥에서 이제 나갈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그가 그를 도왔으나 결국 그 사람은 그를 잊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달력에 기록하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누구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지?
내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지? 격려를 받았지? 수없이 평생을 살면서 위로와 격려와 도움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다 잊어버린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밖에 모르죠. 이 관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한계가 왔을 것입니다. 희망은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상황과 이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삭을 봤습니다. 야곱을 봤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만은 다릅니다. 희망이 꺾였을 때 영적인 감동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살펴보십시오. 제가 애가서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가서 3장 8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의 살이 썩어서 나의 가죽이 벗겨져서 늙은 사람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쇠하고 말았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서 노인이 되어서 가죽이 늙은 것이 아니라 슬픔 때문에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 그 아픔이 너무너무나 커서 내 몸이 쇠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의 슬픔이 영혼의 족쇄가 되어서 그 아픔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까지도 외면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원망하듯이 보여지지만 원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서 설명을 드리면 살이 썩고 가죽이 벗겨지고 슬픔이 영혼의 족쇄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외면하시는 이러한 아픔을 내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차곡차곡 고난의 깊은 의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의 깊이가, 고난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나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예수쟁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고 합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내 질병을 치유했기 때문이 아니요, 내 사업이 잘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고난의 깊이를 통해서 신앙을 키워가는 믿음을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서, 그 노래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시편 77편 7절 9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어버리셨는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은혜와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나로부터 멀리 떠났는가? 비참함을 다윗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옛날에 나를 향하여 행하셨던 은혜로운 기억들을 차곡차곡 찬송가에 담아서 노래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고난의 자리에 있었지만 지난 세월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생활의 깊이는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되새김질해서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믿음을 키워갈 때 그 신앙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아멘.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픔들로 짐치고 있습니다. 괴로움들로 짐치고 있고 어찌할 바 모르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고 미래를 열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못해요. 사람들은 우리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기 쉬워도 오직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했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죄에서 나를 구원해서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우리는 아담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체질이나 성질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나를 만드시고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든지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삶의 질곡을 뛰어넘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정 너무나 많습니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신앙이 오늘도 예배하는 기쁨과 기도하는 기쁨과 헌신하는 기쁨들을 우리의 영혼 속에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베드로처럼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망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타락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옥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잠시 떨어질 따름입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뒤처진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어나 걸어가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무릎에 힘을 주고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8절에 여호와여 돌이키소서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볼기를 엉덩이를 철썩 때리셔서 볼기를 때리셔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했어요. 육체가 썩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현장에서 저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볼기를 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나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이러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목숨이 다하는 날 주님이 여러분의 목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목숨이 끝나는 날에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경건한 사람이 죽는 날 그날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 죽는 것이 귀중하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시편 기자는 병들어 죽어가는 자리에서 치유를 받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아, 죽는 것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신약의 말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저가 이 작정을 한 이유는 6장에 내려가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야, 바나바의 헌금은 참 위대하고 초기 기독교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훌륭한 모범자라고 하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것을 들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를 시기해서 나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팔아놓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아까워요. 그래서 남기고 갖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의 위선도 주님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도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헌금으로 믿음을 포장하려고 하는 것, 위선 덩어리인 믿음, 그것을 헤아리셨어요.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신앙을 포장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다 어쩌다 사람의 평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이렇게 지나가도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기적 때문에 제자들이 잡혀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저들이 나오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제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1년 동안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나오는 동안에 정말 제자들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왔는가를 곱씹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를 의지했다면, 내 재주를 의지했다면, 천사들이 웅문을 열어 제치고 제자들을 끄집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날들을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나가서 누가 내보냈는지 몰라서 공회원들이 또 잡아들일 때에 저들이 잡혀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선교적인 사역들이 뒤처지는 아픔들, 예배를 등한히 하던 이러한 아픔들 너무나 많고 큰 영적인 타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서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선교적인 일들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함으로써 제자들이 매를 맞는 것,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새로운 삶을 결정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감사로 헌신으로 하나님께 표현한 그러한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상황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맡겨진 작은 일들을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다하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는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직접 듣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